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눈으로 인사하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떤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더 변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옛날에 유럽에요. 그런 패스트 균의 우화가 있어요. 패스트 균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끔찍했죠. 그런데 이제 그 우화가 있는데 그 패스트 균이 이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제 패스트 균 무슨 어떤 쥐로 통해서 감염되는 어떤 그런 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균이 이제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균이 나 억울해 막 그러더래요. 나는 5천 명밖에 안 죽였어. 그런데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4만 5천 명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두려움에 공포로 인하여 죽은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려움이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음보다 정말 어떤 더 두려움이 더 많이 사람들을 괴롭게 힘들게 고통 속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미군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었대는데, 근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 2달 동안에 우리 한국에 죽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200명이래잖아요. 2달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담배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170명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이 코로나보다도 사실 담배 피우는 걸 더 두려워야 되는데, 그죠? 전쟁보다도 심장병을 더 두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냥 정말 엄청난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오히려 두려워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야 한다라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패스트병보다 더 무섭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운 것이 자체가 두려운 거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화를 지금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혼행, 혼밥, 혼술. 왜 혼행하냐? 혼자 여행하는 거. 2006년도에 어떤 통계를 보면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이 가족이 많은 어떤 이런 세대수가 있는데, 그 세 가정 중에서 그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 이게 바로 이사야 5장 8절에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혼자 거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혼자 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거. 왜 혼자 여행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여럿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어디 갈 거냐, 막 그냥 어디를 갈 거냐 막 하다가도 막 장소 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뭘 먹으러 가려고 해도 뭘 먹으러 갈 거냐, 나는 한식이다, 나는 중식이다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짜증 나는 거야. 혼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혼자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 혼자 여행하는 중에서 한 10명이 여행을 한다면 7, 8명이 남자였대요. 근데 지금은요 반대로 7, 8명이 여자래요. 여자들도 엄청 담대해진 거예요. 여자들이 더 담대해, 더 세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혼자 밥 먹고, 그래서 이게 요즘들은 식당을 막 개조를 했더라고요. 여기 옆에다가 막 유리 가려놓고, 그 다음에 혼자서 거기서 밥 먹고, 혼자서 뭐 이렇게 뭐 귀에다 꽂고, 그걸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술 마시면서 혼술, 그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코로나가 더 이게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은 거야. 더 의심하게 하고, 더 경계하고, 더 사람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하도 그냥 뭐 2m 간격, 2m 간격 하다 보니까 그 왜 뭐 이제 어디를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가게 돼서 뭐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막 사람들이 막 꽉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이러거든요. 그냥 안 부딪히려고, 그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씀도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도 놀라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것도 없고, 이거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은 4번 읽는데 4번을 본다는 거, 4번을 봐야 된다는 거야. 눈으로 봐, 눈으로. 그 읽는 자나 읽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으래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입이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자기 귀가 듣는 거야. 귀가 4번이 아니라 뭐 옆에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사는 게 복이겠다, 그죠? 자기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들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듣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이걸 이제 암송하라는 거야. 묵상하라는 거야. 되새기라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듣는데, 이거는 묵상.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 자.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1편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핵심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는 항상 앉나 봐.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걸 뭐 듣고 보고 뭐 말하고 마음으로 암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마음이 생긴대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의 영혼에 가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그때 그 오복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죠?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왜? 천국을 주시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그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어. 왜? 하나님 배부를 것이니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탄식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실 거거든요. 위로를 받을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이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하나님의 그걸 기대하면, 위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이 멀쩡하고 평안하고 괜찮은 상태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애통하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을, 또 하나님과의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눈에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참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시선은 참 달라. 우리는 뭔가 육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떤 그걸 믿음을 하고 따신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많이 이제 고쳐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완전히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인간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적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알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말씀들이 사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야 신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되면서 그죠?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지 인간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부터 그냥 정말 천까지 다 주님의 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웃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육신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행복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육신에서 얻어지는 걸 보고 웃는다, 행복하다, 즐거워하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속는 거야. 우리는 그것은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또 행복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게 최고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 그렇게 전해줘도 듣는 시간은 1시간, 그죠? 한 시간도 채 안 돼. 1시간. 제가 좀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1시간. 일주일에 뭐 많으면 3시간,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수요일도 안 하니까 금, 주일 2시간. 2부 예배도 못 하니까 2번밖에 안 돼요. 2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이걸 계속 들으면.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접하는 시간들은 다야. 24시간 중에서 2시간 빼놓고는, 그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야. 근데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세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취해 있으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꿈을 꿔. 세상의 것을 요구해. 그러나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다가도 깨.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을 정도의 그만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아주 되새김질하고 암송하면서 아주 그냥 이걸 쥐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시간은 더 많이 할애하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고 주님의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이런 시간들을 다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면 이거는 다 그냥 도적 맞는 시간이고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너무 귀한 시간들을 아니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죠?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은 그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쏟는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진짜 시간인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계속 여러분 주님이 임재를 느낄 때가 언제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해보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임재 안에 들어가지 말래도 들어가 있어.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 인간은 좋은 시간이 좋은 거고 기쁜 게 기쁜 거고 행복한 게 행복한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 그렇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서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시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 들어가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나 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일어나서나 서나 무엇을 행할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설주에 새기고 인방이 아주 새기고 아주 그냥 아주 새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씀을 정말 정말 이 4단계로 보는 그 시간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함께 교통하는 관계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임재하는 그 임재예요. 임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러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죠. 절대 세상의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애통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가난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 했더니 오히려 질병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르게 좀 하나님이 좀 완전히 좀 뭔가 좀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한없이 낮춰주셨다는. 근데 뭐냐면 우리 요구하는 것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육체가 있고 세상적으로 태어나서 본질이, 이 본능이 인간적인 것이 아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거를 거절하고 이 어떤 좋지 않은 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거지. 오히려 이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인드, 아주 그냥 아주 우리 사상, 우리 지식, 이론, 마음,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내가 요구하는 게 사실 마음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온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오늘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장성한 신앙이고, 이걸 바로 거울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세 번의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정말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아주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의지만이 아니라 아주 의식이 자체가 아주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 경건의 능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아프게 해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너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람이 행복한 것이, 뭐 건강한 것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괜찮은 것이 다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주님도 아마 더 이상 원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병원에 가서 당신 정말 뭐 요즘은 뭐 1기, 2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대요. 요즘도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몇 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대요. 요즘 그런 얘기들 요즘은 안 한대요. 워낙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래서 당신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와서 적어도 일주일은 온다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진다는 거야.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얘기는 아직 지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한 거 주님 모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해 드릴까요? 주님 머리가 그렇게 나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신앙, 장성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따진다면 절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이는 본인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할 리가 없잖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떤 악한 부모가 돌을 집어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못된 부모가 뱀을 집어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데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그래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안에는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아파야 되고 더 많이 힘들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세포까지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지금 그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아니 주님이 눈앞에 지금 와 계시는데 지금 딴 거 바라보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대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든 만물이 마지막을 지금 아니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상실된 시대가 돼버렸다고. 아니 이게 정치가 정치냐? 어? 이 경제가 경제냐고. 아니 교육도 다 상실해버렸어. 교육이 지금 교육이냐고요. 애들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요 지금. 역사를 완전히 그냥 역이용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냐고. 에? 나라가 나라냐고. 사람이 인간 어떤 진짜 더 이상 얘기하면 진짜 숨가빠. 그저 돌아가는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문가들은 지금 다들 민심 혼란 야기한다고 하도 그냥 시끄러우니까 말들을 조심하고 있지만 아니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왜? 성경을 그만큼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속에 말씀하셨으니까 3분의 1이 죽었다면 이제는 5분의 1, 정말 반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을까? 네? 오죽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다 지금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는 이웃도 그냥 없어졌어. 웃음도 상실하고 행복의 기쁨이 어딨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걸 기쁨으로 삼으라는 얘기야. 애통을 웃음으로 삼으라는 얘기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너의 마음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이게요. 그래서 바꿔진다고 바꿔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바꿔주시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확실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말로만 했는데 사실 상황이 돼 보니까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야.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수가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주님을 임재를 벗어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마음 잃어버릴까 봐, 이 감사 잃어버릴까 봐, 이 슬픔을 슬픔으로 그냥 여길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야. 죽음을 두려움으로 염려해야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7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물론 7배의 능력 하나님 필요하죠. 7배의 능력이라는 것, 7배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여러분 7배의 능력,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7배의 능력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7배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아주 가득 찬 수, 아주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고 가득하고 더 이상 흠이 없을 정도로 이게 꽉 찼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7배의 능력인 거예요. 7배라는 것은 왜 8배, 9배, 10배 안에? 아니 7이라는 것 자체가 가득 찼기 때문에 7이라는 의미가 7이라는 어떤 1, 2, 3, 4, 7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먼저라는 것이 1순위, 2순위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이라고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해석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하고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먼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에는 조금 이게 문제가 좀 없잖아 있어. 오직 다 결국 그러니까 오직 특별히 유일하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7배라는 것은 1, 2, 3, 4, 7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 완벽한 수, 가득 찬 정말 흠이 없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흠이 없고 가득 차고 완전하고 완벽한 건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7배의 능력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7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살리실 거고 무엇을 위해서 살려? 자기 유익에 위해서 살리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리시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살리시겠지.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아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일찍 부를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남은 영광이 어떤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가 타락할 만한 걸 우리는 우리만 몰라. 주님은 다 아셔요. 본인도 몰라.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점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는 게 은혜겠죠. 그죠?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게 은혜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외에도 또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가 봐. 너는 좀 여기 와서 좀 쉬어라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모든 게 이긴다는 말이 우리의 죽음도 왜 공포스럽냐. 죽음이라는 게. 그죠? 죽음이라는 게 왜 공포스러운가 했더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별을 하고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인간은 미련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삶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으로 또 때로는 이제 내가 내 몸이 이제 썩겠지 타겠지 불에 태워지겠지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어떤 때는 두려워. 그런데 우리가 싹 시선, 그러니까 천국과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사망도 받아들인다면 내가 가야 죽어야 내가 육체를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천국의 그 영원한 본향 정말 그 아름다운 이 어디에도 비할 수 없고 어디에다도 견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영광. 그죠? 아니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곳에 여행하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벌벌벌 떨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일부터 이제 막 그냥 아름다운 천국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주 그냥 파라다이스 이 땅에 여행을 즐기면서 누가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벌벌 떨 사람이 누가 있겠어. 기쁨과 막 어떤 뭔가 환희와 여러 가지 마음의 희망과 막 여러 가지 막 그 뭐 마음에 꿈꿨던 것들을 막 우리가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여기를 육체를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걸 보려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높은 데 올라가도 밑에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이제 너무 높으면 이제 현기증이 나잖아요. 막 20층에서 밑에 내려보면 막 어질어질하잖아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다리가 우들거들 힘이 쫙 빠져. 그 마찬가지로 밑에를 바라보면 그래.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것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움들이 괴로울 뿐이야. 그런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괴로움도 괴롭지 않아. 슬픔도 슬프지 않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거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거든. 그게 말씀이거든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뭐가 배불러? 하나님이 하늘에 준 양식이니까 생명이 만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도 정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육체도 바라보면 이게 하나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이게 슬픔이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 되어 산다면은 모든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죠? 이게 된다면 절대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주님의 하나하나의 그 확실한 섭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한 허당이야. 여러분 방향 잃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갑자기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네. 어느 이제 배가 뉴욕에서 배가 영국으로 가는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목적지를 두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워낙 배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가 객실을 잃어버린 거야. 그걸 막 찾으는 왜냐면 문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객실을 잃어버린 거야. 뭐 표도 다 그 안에다 두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이제 그 담당자한테 그랬다는 거야. 내가 내 방을 잃어버렸다고. 나 좀 내 방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몇 호, 몇 층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그 생각나는 거 있냐고. 그랬더니 제 방 앞에 자유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왜 그 자유 여신상 그 부두에 있는 그 여신상. 근데 배는 떠났는데 여신상은 뉴욕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뭐를 찾고
방향을 얻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확실한 것을 우리는 그거를 잡고 가야 되는 거야. 확실한 거 붙잡고 안전한 게 뭐야?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냐? 그래, 다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주시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겠으면 그때 와서 교회에 겨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 기도는 확실하게 맞는 거죠. 기도는 맞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3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정말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도 그냥 막 은사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아직 말도 못했잖아. 은사 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막 은사 가지고 제일 많이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그리고 제일 많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냥 잘난 놈도 많고 은사자도 많고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보통 힘들었던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걸 많이 짚었어. 그래서 12장에는 뭐냐면 너네들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13장 바로 앞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 너에게 보인다. 그래서 은사보다도 제일 좋은 게 지금 13장 말씀으로 이제 이 방향을 여기서 주목하게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목적지를 정해 주시는 거야. 목적을.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뭐 방언도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그다음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2절에 보니까 또 막 모든 비밀을 말하고 또 지식을 알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뭐 난리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인간 사랑으로 딱 저는 옛날에 처음에요. 이거 인간 사랑으로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인간 사랑으로 봤는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5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두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세로의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웃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1층이면 이웃의 사랑이 2층인 거야. 1층에 들어가면 저절로 2층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런데 1층이 없이 2층으로 두두두두두두두 소머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소머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층을 거쳐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2층을 가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뭐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줄 줄 알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구제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안 해? 아니 어떤 사람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있는 걸 다 평생 동안 모은 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뭔가 구제를 한다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엄청 많은 인간 중에서 가장 사랑이 큰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는 거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사랑이야. 사랑은 나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나중에 이제 이걸 원어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창조주의 사랑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조건, 그리스도의 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장성한 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이 장성한 자의 원어 해석이 뭔지 알아요? 약혼 자, 청혼 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성한 자가. 그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장성하다면 그냥 뭔가 좀 성숙하고 좀 성장해서 뭔가 어떤 그런 어른의 분량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그냥 인간으로 알고 있는 걸 그냥 인간으로 완전히 그냥 강대상에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인간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기본의 이 본능이 인간적인데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인간으로 딱 인쳐버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영적으로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맞는 거거든. 인간으로 생각할 때 지식으로 생각해도 맞는 거고, 사람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맞는 거고, 육신의 어떤 모든 삶의 상식, 삶의 방식으로도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여기다가 그걸 해석해 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딱 닫혀버리는 거야. 그 눈으로 봐도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만큼 그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야. 하나님 없으면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뭐 막 가서 막 손에 지문이 닳도록 막 애쓰고 수고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착하고 좋고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그럼 너 같은 건 천국에 가고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는 너네 예수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돼.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네 있는 가산을 다 팔아줘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이 그 평생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냥 한 번에 몇 마디로 개조시킬 수도 없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우리는 성경 가지고 논하지 말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로를 잃은 것보다 변론만 만든데 그냥 성경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제 여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믿음 없는 거지. 불의라는 것은 불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불신이에요.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진리와 함께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이제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인내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의 기술 누가 그래 사랑의 기술을 진짜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끼리 알잖아. 사탕이 맛있어 달아. 그 누가 어떻게 다냐고 묻거들랑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탕이 달아. 단 게 뭐예요? 다른 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 단 거 몰라? 달아. 그러니까 그 단 게 뭐냐고요. 어떻게 달아요? 달다고. 달콤하다고. 그러니까 달콤한 게 뭐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어? 답답하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같이 먹어보면 단맛을 서로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 난 사랑의 뜨거움을 나는 알아. 그 맛을 나는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맛보아 알아.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근데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너도 들어가 봐. 너도 한번 맛봐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그냥 강요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막 진짜 막 입에 침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막 갖다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하도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 예언과 계시와 막 은사, 지식 하도 그냥 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이거는 영원히 가져갈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걸 하고 패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맛도 못 보는 사람하고는 말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완전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예언도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지식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경험하고 나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완전한 거겠죠. 예, 그 하나님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들어가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더라.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이것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지식을 알아맞히고 뭐 믿음이 있어서 뭐 태산을 옮겨도 이 결국은 사랑 안에 이건 다 큰 의미가 없더라.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이거 없이 사랑을 경험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으로 예언하니, 자, 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달락달락 나눠서 쪼개서 하나의 그냥 전체를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분, 하나의 그냥 조금씩 어떤 그 조각조각 이런 걸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느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높이와 하나님의 그 어떤 크기와 그 넓이를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 자기가 아는 그 정도만 이렇게 알게 나는 게 부분적인 거는. 그런 부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큰 그림을 보고 나면은 아까 전반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옛날에는요, 이 부분 하는 게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에 나왔으면 제가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하도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막 모든 게 다 눈앞에 귀신이야. 그래서 맨날 귀신만 쫓았는데 알고 났더니 찬양도 귀신 쫓아가니까 찬양하는 재미가 나는 거야. 귀신 쫓아가는 귀신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게 찬양을. 그러니까 그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잖아. 이게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찬양하니까 주님이 아니 얘야 내가 기뻐하는 걸로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막 그냥 뭐든지 은사, 그죠? 누가 뭐 어떻다 하면 와보라고 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뭔가 은사가 많으면 신앙이 많은 것처럼 이걸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뭔가 막 신령하고 뭔가 막 그런 어떤 이제 그냥 뭔가 이제 남보다 더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는 정말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묻힌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잖아.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이런 은사 속에서 완전히 그냥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것으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이랬을 거야. 그거는 조금 율법보다는 조금 더 세요. 어떤 더 신령한 거야. 은사가 좀 신령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랑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고 은사가 세서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큰 만큼 임재가 임한 만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이게 바로 능력이더라. 이게 7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더라. 완전하신 주님이시더라. 그분이 오시면서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필요하냐면 진짜 처음 신앙하는 초신자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또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팔복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실 때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복음만 위하는 거지 굳이 은사가 그렇다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복음을 위하여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도 뭔가 정말 유명한 목사들 데려다가 그냥 신유 집회하고 여러 가지 은사 집회하고 예언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거는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로? 있으면 사랑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런 검정색은 나쁜 거고 노란색은
이거는 뭐 무슨 세상적인 거고 다 색마다 있어. 그래서 꿈을 꾸고 그러면 또 뭐 그리고 이제 뭐 숫자도 뭐 4는 뭐 죽을 숫자고 뭐 13은 뭐 마귀 숫자고 막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그런 막 그래서 꿈을 꿔도 흰색을 보면 좋고 나쁜 검정색을 보면 나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온전한 것이 들어가니까 다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아. 검정색도 흰색을 깨달을 수 있어서 좋고, 난 13 금요일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 13일 금요일, 더군다나 9월 13일 금요일 날은 이거 완전히 예수님 달리신 그 날짜란 말이에요. 싫어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날이에요. 그 13일 금요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바뀌었어. 이거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나쁜 게 없더라는 얘기야. 마귀 나빴거든요. 이 나쁜 마귀. 이 나쁜 새끼 마귀. 근데 마귀가 오니까 얼마나 그게 환난이라는 걸 깨닫고 마귀가 오니까 더 경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안에 인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야. 그게 가장 안전한 포구예요. 그게. 이것들이 오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있잖아요. 왜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있다가도 막 태풍 한번 싹 불고 나면 막 강에 막 그냥 녹조가 막 바다의 적조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오고 나면 이게 한번 싹 나의 더럽고 나쁜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려 주니까. 그리고 온전히 주님 남는 건 주님만 남는 거야. 주님과의 믿음과 관계만 남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온전한 거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봐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적당히 알고 적당히 우리가 읽고 적당히 우리가 깨닫고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게 이제 부분적인 거거든요. 어린아이. 지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거든 전체를 볼 줄을 몰라요. 여기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 이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나이다 하는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오직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정말 불안해서 이게 살 수가 없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말은 어린아이지만 이게 보면은 지 안에 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의 생각, 고집, 자기의 지식, 자기 아는 것, 체험, 경험들이 채궁인 거야.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죠?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이게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다 지 주장으로 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야. 아무리 이게 뭐 정말 목사라도 이게 어린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것이 이게 제일 우리가 하박국도 봤지만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약혼하다, 청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혼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적인 거나 여기 어린아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온전한 자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봐.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은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요. 이 시대에 글 썼을 때 여기 거울은요.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그러니까 구리로 된, 그러니까 희미하게 자기를 비치는. 그러니까 그냥 거울은 얼마나 정말 얼굴과 얼굴을 지금 거울은 정말 지금 거울도 또 어떤 때는 유술 부리더라고. 날씬하게도 보이고 뚱뚱하게도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 거울로 보면 확실하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 시대에 쓸 거울은 거의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총명하고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그냥 구리로 어떻게 대충 만드는 희미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기록한 거울인데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못 보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확실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웃음이 웃음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야. 우리는 슬픔이 슬픔이지만 아니야, 슬픔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귀한 것이 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게 귀한 거야. 그죠? 우리가 볼 때 천한 게 절대 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천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구를 쫓고 그림자를 쫓고 말도 안 되는 걸 쫓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슬픔은 결국 하나님이 볼 땐 슬픔이 아니야. 하나님 기쁨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그죠? 웃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걸 눈물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는 거야. 이제는 주님에 대해 희미한 게 아니야. 뚜렷해.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 처음 예수님의 경험은 어린아이나 이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분적인 신앙에서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표현하잖아. 아니야, 우리는 알았어. 이건 기적 이적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라 자기가 뭐 대충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저한테 안 하지만 이 목회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꿈꿨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뭐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 나도 꿈꾸거든, 보여주시거든,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든.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뭐 꿈꿨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알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알거든. 하나도 안 궁금해.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요. 이제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알아. 주님이 우리를 알았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 아니,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심장과 폐부, 생각과 모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잘하시겠어.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물론 뭐 천국이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어. 아니, 이 세상도 한 번에 다 보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270개국을 뭐 여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세상 구석구석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천국은 그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 그죠? 이제는 이게 온전히 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진짜 너무 거룩한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생각과 이게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치가 돼가는 거야. 이제는 생각조차도 생각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너무 이게 맞아 떨어져.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모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붙잡혀 산다는 얘기야.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혀 산다는 얘기야. 이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 그죠? 신망에 믿음, 소망,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았어. 그죠? 그 이상한 소리 듣지 마. 이제 그 부분적인 거야.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도 다 패. 예언도 그치고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이 그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이 패한다고 해서 예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보다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 되었고, 이것들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얘기야. 거기다 율법은 더 어려. 그건 아예 초등학문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온전한 것이 오니까 이것이 부분적인 거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지. 이건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진짜 온전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기쁜이 성도들이 더 온전하고 더 장성하고 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